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 살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모였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라기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에게 사뭇 무겁고도 간절한 질문을 던집니다. 곧 우리는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라고 하면 거대한 예언을 떠올립니다. 나라의 운명, 역사의 마지막, 메시아의 도래, 또 심판과 구원과 같은 큰 주제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마지막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부모와 자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세대와 세대가 다시 연결되는 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신 위기는요, 단지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가정의 위기라는 겁니다. 세대의 위기요,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는 위기라는 겁니다. 같이 살아도 마음은 멀어지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를 답답해하고 자녀는 부모를 부담스러워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를 보셨고요. 그것을 구약 성경 마지막 메시지를 담을 만큼 그만큼 이것이 중요함을, 가정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하나 되는 것, 믿음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말씀 붙잡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먼저 말라기 선지자가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BC 5세기 중반 유다 공동체는요, 심각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재건했지만 삶은 여전히 팍팍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냉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진 곳이 바로 가정이었는데, 자, 부모 세대는 다시 언약 붙잡고 포로 가운데서 돌아와 눈물로 성전을 재건하고 목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조상대대로 그 지켜온 신앙과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요, 새로운 세속적 가치에 눈을 뜨니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현실과 동떨어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남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말라기서를 기록할 당시 배경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곧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보릿고개의 가난 속에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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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외치며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일궈냈습니다. 밤이 맞도록 철회하며 자녀들을 기도로 키워냈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인생의 첫 번째 가치로 여기며 굳건한 신앙의 성벽을 쌓아온 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디지털 세속주의와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어느덧 신앙은요, 인생의 제일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고, 부모님이 흘린 이 눈물의 기도는요, 그저 부모님만의 종교 생활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유산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못해서 많은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린 채 영적 기근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세대 사이에는요, 거대한 영적 단절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하지만 그 신앙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리고 이 평행선이 계속되는 한 가정의 평화도, 하나님의 참된 축복도, 신앙의 전수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답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 평행선을 깨트릴 수 있는 성경의 답. 자, 오늘 말씀이 주는 답.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 답으로 가정의 기술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화법을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서로 잘 지내는 처세술, 이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문제의 뿌리는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진 것,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 말씀에서 조금씩 어긋나고 벌어진 길이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는데 깨닫고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은 것,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을 그 중심에 둡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만 따집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 증거만 찾습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부모는요, 저 아이만 바뀌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녀는요, 부모님이 좀 달라지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만 바라보고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의 세대의 갈등이 풀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 물어야 합니다. 곧 말씀이 살아나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회복되면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면요, 내 생각은 내려가고 하나님의 뜻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말씀으로 돌아왔느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말씀으로 돌아왔느냐? 부부로서, 한 가정의 식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요 생명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가정이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는 은혜 경험하고 간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때 기억할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얼마나 바라고 소망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우리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기를,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구원의 은혜도 누리고 충성의 기쁨도 누리기를 우리가 얼마나 바라고 소망합니까? 얼마나 이를 위해 기도했고 또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 우리 자녀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 같지 않죠. 어릴 때야 손 붙들고 억지로라도 끌고 왔는데, 또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하면 손잡고 잘 따라왔는데,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키는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커져서 자기 생각, 자기 가치가 새겨져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화는 겉돌기 시작하고 신앙의 권면은 잔소리가 되어 돌아오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이 굳은 철문같이 단단히 닫혀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움과 눈물만 계속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그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아무리 안 돼도 해도 안 되지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가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야는요, 일체적으로 세례 요한으로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한 마태복음 17장 11절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 이미 왔으나 또 와야 할 엘리야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심판 전에 언제나 먼저 돌이킴의 사역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엘리야적 역사는요, 오늘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심판 전에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무너진 백성을 말씀으로 깨우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엘리야의 사역은요,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사역이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일은 이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 같은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는 못하지만 그가, 엘리야가 한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우리는 가슴에 태우며 발만 동동거릴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라는 것. 우리 눈물의 기도,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애통의 기도,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방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서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구멍난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를 지켜보던 여인이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런 헛수고를 하십니까? 그러자 그제서야 이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여기 보시오. 물은 다 빠져나갔지만 내가 물을 붓는 동안 항아리 안에 검은 때는 다 씻겨나갔고 항아리는 촉촉하게 젖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마음이 이처럼 구멍난 항아리 같아서 내 정성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내가 쏟아부은 기도의 물길은 그 아이의 거친 마음을 계속해서 씻어내고 있는 법입니다. 비어있는 것 같아도 그 아이의 영혼은 이미 당신의 눈물로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도요, 우리 자녀를 향한 애씀의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고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는 자녀를 보며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물을 붓기를 멈추지 않을 때, 중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마음의 때를 씻기시고 돌이킬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구멍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길로 만지시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우리 눈물 위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나부터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돌이켜야 할 것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회개의 선지자적 사역에 내가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자녀가 바뀌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반응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 우리가 6절 말씀 한번 다시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요, 한쪽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자녀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마음도 또 자녀의 마음도 돌이키게 된다. 다시 말해 돌이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자녀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 좀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다고. 부모는 다 자기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무엇보다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속이 터지고 답답하다고, 자녀만 바뀌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아빠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 세대를 공감하지 못한다고, 늘 안 된다, 못한다, 그만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만 한다고 엄마, 아빠가 바뀌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자녀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도 똑같이 돌이켜야 한다고. 그 마음의 방향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부모는 자녀를 향해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자녀는 부모를 향해 거칠었던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라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여기서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가족 화목이 아니라 화해를 뜻하고요. 그 회개를 뜻하고요. 그 회개에서 나오는 화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세대 간의 마음의 방향까지 바꾸어서 서로를 다시 사랑하고 책임지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돌이키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바뀌기만을 바라고 서로에게 바뀌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결코 접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자녀의 세대를 이해하고자 힘쓰고 또 자녀는 부모님의 눈물 어린 그 신앙, 그 깊이를 헤아리고자 힘쓰고 이처럼 서로에게보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회개가 터져 나오고 화해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평행선은 비로소 사랑의 접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바꾸는 일은요,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바뀌는 일에, 내가 바뀌는 일에, 그 선지자가 우리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에 반응하고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6절 하반절의 말씀 보십시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는 끊임없이 돌이킴의 사역을 행하는데 그 사역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이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거절하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돌이키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그 땅을 치는 심판입니다. 자, 여기서 저주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저주가 다름 아니라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끊어진 상태가 저주다. 자,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기도와 눈물이 자녀의 마음에 닿지 못하고 자녀의 청춘이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 바로 이게 저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땅 가정들이 마주한 가장 절박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주목할 말씀, 자, 칠까 하노라. 자, 아직 치지 않았습니다.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 저주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선지자의 회개의 사역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을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돌이키겠는가? 나는 돌이키겠는가?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돌이키겠는가? 곧 오늘 이 자리 어버이 주일로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잡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딱 하나,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면 된다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돌이키는 것. 자녀를 향해 닫혀있던 그 마음을 열기로 결단하는 것. 내가 맞고 내가 다 맞고 너는 다 틀렸다. 그 마음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은요, 수천 년의 역사, 수십 권의 책, 수많은 예언과 율법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면, 그 마지막 말씀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나라의 부흥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광도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거 다시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곧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가정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지금 이 순간에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그 엘리야의 사역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어쩌면 그 돌이킴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심에 반응하여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저주가 끊어지고 내가 끊겼던 신앙의 다리가 이어지는, 다시 놓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